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게 어, 겸손하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높은 데 처하였든지 낮은 데 처하였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가난해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무래도 이걸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제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네요 하면서 내 뜻대로 그 다음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삶입니다. 또 반대로다, 내가 가난하였다가 높아지게 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서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우리가 교만해지곤 하죠. 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아마샤라고 하는 그러한 유다의 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열왕기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왜 아마샤가 이렇게 행동했는가? 왜 그가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는 결말이 왜 이렇게 좋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역대기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가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아마샤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5세 때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죠. 초기 그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었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아버지,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신을 구하여 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을 제사장이 죽고 나자 그의 그 아들 스가랴 제사장 때에는 스가랴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였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그 아들을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 교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오늘 보게 되면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윗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요아스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 뒤에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밧세바를 범하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러나 이 아마샤나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지 못하였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그러한 죄입니다. 부족한 부분이죠. 우리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요아스도 그렇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러한 그 신하들을 그가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겠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하여서 굳건하게 서가면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 신복들에 대하여서 그 죄를 묻는 일들이 있었었죠.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복들이 그냥 그 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서자
그 신복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신복들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이 아마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였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순종하여서 아들에게까지 그 죄를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도 주세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전 에돔이 남유다에게서 독립을 하였었는데 이 아마샤 때에 다시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면서 에돔을 다시 정복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셨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 8절 이후의 말씀에 오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하냐 면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왜 아마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였는지 이 열왕기 말씀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역대기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2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했어요. 단순히 그냥 교만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우리 25장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역대하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남유다가 이 에돔을 치러 갈 때 원래는 그냥 치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같이 가려고 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과 같이 6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이 100달란트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양이 아닙니다. 뭐 한 달란트가 구약시대에 35kg 정도니까 이게 100달란트라고 하게 되면 이게 거의 10톤이 넘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러한 그 비용을 주고 4톤이죠. 4톤이 3.5톤 막 그 정도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용하여서 용사들을 용병으로 삼아서 이 에돔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이 아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서 그 죄악의 길로 갔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북이스라엘 군대와 연합해서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와 함께 혼자서 힘껏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게서 온 군대를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 돌려보내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뒤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그 용병들을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약탈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아니,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은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이들이 약탈하였느냐? 이게 약탈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준 것이지 이 용병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이 돈을 주었어도 실제로 다 이 용병들이 어디에서 돈을 월급을 받거나 뭐 이렇게 왕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돈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점령한 나라에 가서 노량물을 취함으로 그들이 수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기껏 용사들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면서 이 남유다를 약탈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마샤가 에돔을 분명히 승리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승리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의 나라가 약탈을 당하였어요. 에돔에게는 승리하였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전쟁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너가 약한 나라인데 왜 나에게 전쟁을 하느냐라고 그냥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 북이스라엘랑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한 그러한 그 편지의 중심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우리 그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마샤 왕이 그 마음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노략을 당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데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자기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 아마샤가 전쟁에 힘이 약하여서만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하긴 하였지만 근데 전쟁에 패하고 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 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전쟁에 패한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수도가 그 완전히 함락을 당해갖고 성벽이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 이 4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이게 한 45cm 정도거든요. 400규빗 정도면 이게 한 18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180m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서 그 포로로 잡혀갖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패배죠. 단순한 패배 정도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힘이 약하고 뭐 전쟁에 패배했다고 하여도 이 정도까지 패배할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이 정도까지 수치스럽게 패배하였을까요? 그 14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 전쟁에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포로로 다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왕이 붙잡히니까 방법이 없죠. 성문 열어라. 성문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벽까지 그냥 성문 열어주니까 성벽을 다 그냥 허물 때까지도 남유다의 백성들이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근데 아마샤가 왜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게 역대기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2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왜 그랬습니까? 아마샤가 에돔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니까 가지 않는 것까지는 순종한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2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일 자손은 에돔 자손입니다.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가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에 있는 신까지 가져와서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25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마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윽박질러서 입술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가 이 죄를 범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죠. 이게 바로 아마샤의 진정한 죄였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었다라고 할 때, 이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오늘 아마샤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되었는데, 그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해요. 그가 신들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 아마샤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이 자존심을 누그러뜨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나 못 되었을 때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잘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 교만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오늘도 주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그러한 왕,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시간 정직히 행하려고 분투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성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정말 그가 교만하였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가 낮을 때에도 높을 때에도 가난할 때든가 하나님 아버지 부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였을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높아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정말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기로 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